유교를 보면요. 유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중국 그 땅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유교가 성립된 배경을 보면 유교의 원형, 유교의 원래 내용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상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술이 부작이다. 이제 술, 내가 서술을 해서 정리를 해서 서술을 했을 뿐이지 부작, 지을 작자,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내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서오경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인문의 틀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료가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 그런 사료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또 이제 하은주 시대 그 주나라의 문왕과 창업자의 문왕과 무왕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유교의 틀을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그 요임금과 순임금 이런 분들도 그 중국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제왕세기를 보면 그 혈통의 계보가 사실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 사실 동방 이 배달의 그 혈통의 맥이라는 것이 그 중국 역사책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통과 문화의 그것을 그대로 요순 이렇게 해서 하은주 시대로 쭉 내려왔는 것을 공자님이 그것을 정리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유교의 그 원형, 원시 유교의 그 내용물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상제 문화, 상제 의식 이런 것들이 뭐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 자신 스스로도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하은주 할 때 그 은나라가 사실 동이족이 만든 나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공자님이 참 이게 세상이 혼란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내가 바다 건너 뗏목 타고 바다 가서 구예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공자님께서 동방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맞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의 소자출을 쭉 거슬러 가다 보면은 그 물줄기의 뿌리에 이제 동이족 문화가 있는데 그 유학을 창시하신 이제 공자님의 스승님을 이제 살피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자님이 27살 되던 해에 그 동이족의 천자제도를 위시한 여러 관제랑 문헌을 이렇게 열공을 하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그 배움을 열어준 스승님이 담국의 군주인 이제 담자이시거든요. 근데 그 담자의 소자출도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출신. 그리고 장흥이라는 인물한테는 음악을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사양이라는 노나라 악관한테 검은고를 배우고, 그 다음에 노담한테는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배우는데, 주나라 대부 그 장흥을 제외한 두 스승은 다 산동 사람이고요. 그 산동은 동이족의 주된 근거지여서, 그래서 중국 땅에서 신교 문화가 가장 번성한 곳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아, 이건 동이족이 만든 아이돌인 거예요. 그 음악도 동이족의 음악을. 그러니까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K-팝을 익힌 거랑 똑같아요. 그 산동성이라는 곳이. 그런 동이족 문화가 번성하던 곳에서 오리지널 이 동이족 문화를 배워서 그거를 중국에 이제 오히려 더 격발시킨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공자님의 혈통을 또 거슬러 가다 보면 2500년 전 동이족 출신 송나라 미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한 동이족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물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한 거기 때문에 공자님이 뭐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어 뭐 그렇게 구이의 나라에 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건 자기의 뼛속까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상사회 모델로 삼은 주나라, 그 공자님의 주나라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조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하상주 왕조는 결국 고조선의 신교 문화권 울타리에 속해 있었고, 하상주 사람들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삼신상제님 신앙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자님께서 동경에 있던 구이가 당군조선이었군요. 근데 그냥 뭐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 구이라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잃어버림으로써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틀을 알고 나면 이제 그 공자님의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제 그 공자님이 전범으로 삼았던 그 주나라 시대 때의 그 문화의 핵심이 바로 신교, 상제 문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 이런 데 보면은 주나라의 왕들은 그 육아에서는 천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 천, 하늘. 하늘은 뭐 진리의 근원이고 하늘은 한 천명을 받아서 뭐 모든 것을 하고 이 천인데 그 천이 뭐냐. 그냥 자연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인간에게 천명을 내리고 또 인간이 덕을 이루면 언제든지 막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상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 하늘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을 이렇게 상제임을 대변하는 상제천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 시대에 이런 것은 문화의 핵은 신교의 영향을 이렇게 그대로 받고 있고 그때까지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 신교 문화였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상제님을 모셨던 공자님께서 어쩌면 그 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 공자님의 말씀 수리부작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옛것 그리고 신이 호고 고 옛날 옛것을 신 믿고 그 다음에 호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인문의 내용들을 정말 좋아했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걸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이렇게 육아의 틀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뭐 그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육아의 근본이 신교 문화에서 왔다는 거. 뭐 여러 임금들 역대 제왕들도 뭐 좀 이따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기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는 것은 그 신교 문화를 그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뭐 유교가 신교에서 뻗어나갔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